구원의 확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전에 다윗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후 예배 때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확신을 보고자 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는 것이 뭐다? 힘이다. 그러니까 뭘 아는 게 힘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다. 이 굉장히 상반된 말인데요.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전에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후 예배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확신이 어느 때는 없어도 된다. 아니, 좀 더 얘기하면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나름대로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거나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는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지. 그런 확신이 들다가도 어느 때 되면 이게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을지 막 이런 좀 갈등 내지는 이런 불확실성이 가끔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계획을 할 때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과감성이 있게 할 수 있고요. 자신감이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어머님들이 음식을 할 때요,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음식이 맛있을 거다. 또 내 자녀에게 아주 좋은 재료를, 좋은 영양가를 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또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성장을 하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그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아는 것이 힘이 되듯이 확신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때로는 모르는 것이 약이 되듯이 이 확신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는 조금 우리가 다른 각도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꼭 이렇게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대면서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셔.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떻게 외아들을 주는 것까지 하면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도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짝사랑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느끼고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믿는 사람마다 영생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람이 함부로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조심스러워야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같이 살고 있는 부부라 할지라도요,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속마음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결국 교회에서나 조금 신앙생활 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그 소관이란 말이에요.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3장 16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사랑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또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척도를 가지고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저 사람은 아마도 조금은 더 노력해야 될 사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크게 위험성에 빠질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확신이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불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구원의 확신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을 내가 받았다고 확신을 갖는 것,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신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확신을 갖는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 중에 그런 것이 가사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있었나? 끊임없이 생기는 어두운 죄 감춰둔 채. 그래서 나는 구원 열차 타고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놓고 생활은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관심이 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내 스스로가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 나쁘다거나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님을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확신 필요합니다. 그러나 확신만 갖지 말고 그런 확신을 가졌다면 그 확신 속에 알맞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말로만 확신을 갖고 행동은 그 확신과의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은, 그것은 확신받은 사람의 참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냐라고 스스로 좌절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믿음의 성도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고 맡기는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아마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뭘 부탁을 했어요. 뭐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부탁을 하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못하니까 뭐 할 수 없으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거를 맡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맡겼다는 것은 권한을 줬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동등한 입장에서도 그걸 내버려 둬야지 그걸 감나라 대추나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제대로 믿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믿으면 아 저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걸 했어요. 예. 아 확실히 했어요. 예. 아 그게 확실히 했다는 증거를 나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것은 믿고 맡기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래요. 그러면데 하물며 사람과 하나님과 다시 말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나 천국 갈 확신 하나님이 나 선물로 준 거 맞아요? 그거 보여주세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 확신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 나 예수 40년 믿었는데 천국 못 가면 내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보여주세요.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리고 그 선물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거라고.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사람도요. 사랑한 만큼만 보여. 사랑하면 막 주고 싶어. 해봐서 알잖아요. 사랑하면 막 뭐든지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미 성경 속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고 싶다니까. 근데 거기에다 대고 뭘 우리가 이걸 뭐 확신을 보여주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만 들으시려고 하지 마세요. 가슴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눈으로만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마음으로 느껴져야 돼. 그게 진짜라니까요. 모습은 눈에 안 보여도 그분의 손길은 만지지 못해도 그분의 음성은 직접 들을지 몰라도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싹 튼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그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주세요 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자녀가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미 세상 속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안 계셔요. 그분의 목소리도 들을 수 없어요. 그분의 얼굴도 볼 수 없어요. 그분의 그 따뜻한 손도 만져볼 수 없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그 부모의 사랑을 아는 자녀는 이미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부모님의 사랑을 가슴에서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그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느껴져요. 아, 그때 우리 엄마가 그랬지.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이랬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려울 때 이랬지. 이것이 가슴으로 느껴진다니까.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구원의 확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고 구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걸 무슨 확신이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자꾸 여러분 떼쓸 필요 없어요. 거기에 그렇게 연연한 그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아버지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나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판단은요, 사람의 판단하고는 달라요. 사람은요, 사랑했던 사람도요, 금방 미워해요. 에? 사람 그래요. 그렇게 좋았던, 내가 갖고 싶었던 물건도요, 시간 지나면 에이, 그냥 버려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돼요. 제가 어려서요, 콩나물을 한번 기른 적이 있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자루에다가, 근데 나는요, 매일같이 콩나물을 보면서 야, 좀 빨리빨리 좀 커라, 언제 자라냐,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거기에 관심 안 가져요. 매일같이 물만 주시더라고요. 난 거기서 깨달았어요.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나는 물만 주면 돼. 근데 왜 내 거는 안 하고 그 하루에 0. 몇 미리씩 자라느냐 안 자라느냐 거기에만 관심을 갖냐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시라니까. 구원받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다라고 딱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뭘 어떤 노력하고, 그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내 노력이죠. 그건 내 선택권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마지막으로 예화를, 여러분 자녀 있죠? 자녀들, 자녀의 선택권이 있나요?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저분이 나의 엄마야. 그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자녀로서 부모에게 그냥 효도하면 되는 거야. 내가 그 사람과 자녀인지 자녀가 아닌지 내 눈으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뭘로 확인해? 야, 넌 그 사람의 자녀다 그러면 자녀인 거지. 뭐 유전자 검색을 하고 이거 아무리 한다. 이게 진짜 그 자녀가 행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나는 구원의 확신보다는 더 중요한 것,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것입니다.